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 쳐보았더니 축복, 신의 은총, 행복 등등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전도축제의 행복축제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더 블레싱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은총과 행복과 축복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과 행복에 동참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번에 더 블레싱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세 주제도 더 블레싱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행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더 블레싱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확신이 되어지고 신념이 되어져서 그 확신과 신념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또 신념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지만 오늘 저는 우리 주제하고 연결되어서 두 가지 성경적인 신념과 확신 좀 심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께서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이 신념, 이 확신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김병태는 행복한 사람이야. 예,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는 행복한 사람이야. 시작. 거기에다가 김병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을 넣으면서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시작. 예, 그 확신과 그 신념으로 살아가세요. 아니, 목사님, 저 요새 안 행복해요. 저 보세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 보니까 안 행복한 게 맞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가? 오늘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장사 잘 돼가지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갑이 두둑해가지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확신과 신념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과 신념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면은요, 팔복이 나옵니다. 예. 너는 축복받은 자라, 너는 행복한 인생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인데요,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예, 한번 다시 해볼까요? 김병태는 복 있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이 제 이름 넣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을 챙겨 먹어야죠.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시작.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복이 있는 사람 지금 아닌데요. 사고도 났고요, 병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도 생겼는데요, 무슨 복 있는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 다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값싼 것입니까? 별것 아닌 겁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의 아파트 34평만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아파트 34평과 천국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했으니, 완성된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 실현되어진 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나에게 있고, 행복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두 가지 확신과 신념. 하나는 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신념과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별것 아닌데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허황된 이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을 때에 이런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을 저는 축복과 행복의 발전소라고 표현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행복의 발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먼저 보십시다. 8절 말씀.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는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인가? 44절 말씀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들을 소개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하수인이다. 누가?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군데, 마귀의 자식이 누군데,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가 누구이냐? 이 사람들은 당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습니다마는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고 그리고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대조를 시킵니다. 대조를 시키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앞부분 10절의 앞부분은 앞에 있는 8절 44절에서 말씀했던 이들이죠. 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그들을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오느냐? 뭐 뻔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주간 더 밖으로 나가면은요, 우리 주변에는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요사이 보십시오. 뭐 밖으로 나가면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내 생명을 훔쳐가는 거죠. 빼앗아가는 거죠.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 속에서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보다 먼저 온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여기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화순 권사는 90년 인생 이것만 주실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생명. 이화순 권사님이 이제 매장되었습니다. 그럼 얼마 안 있으면 흙으로 돌아가겠죠. 육신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 하나님 품 안에 가 있는 그 영혼과 흙으로 가 있는 그 육신이 연합되어져서 완전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질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 속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들을 누리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를 알고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세계를 소유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육체의 질병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의 만족의 발전소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축복과 은총이 값싼 것이냐라고 그랬을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영어로는 I am입니다. I am.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에고에이미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I am,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모티프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두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단락에서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유대 사회에서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 성막도 문은 하나입니다. 한 문으로만 들어갑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도둑질하러 가는 거예요. 한 문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이 누구다? 내가 그 문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자, 또 하나, 에고에이미 두 번째, 나는 양의 문이고 11절 말씀에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한다. 나는 뭐라? 선한 목자라. 예수님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악한 목자잖아요. 사꾼 목자잖아요. 도둑질하러 왔잖아요. 인생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러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이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보십시오. 11절 말씀 다시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림을 이렇게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로 갑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스스로 버렸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대속제물이 되어지는 것, 구레네 시몬처럼.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은 어떻게 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뭐한 사람이죠? 주식한 사람이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데 어떻게 지고 갔습니까? 자진해서 내가 십자가 질 거예요. 예수는 무거우니까 억지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렸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값싼 일이나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오셨고, 그 충분한 만족과 더 풍성한 생명과 삶을, 축복을, 은총을,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더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통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더 블레싱, 축복의, 은총의, 행복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영혼 출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의 교회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행복 축제 하면서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알아야 주변에 나누어 주니까 이번 2달 동안 행복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충분한 만족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